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위대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더 위대한 족장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꿈과 야망의 차이입니다. 먼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늙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좋지 못한 야심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듯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속에 계속해서 들끓고 있는 잘못된 이 야망을 삭히느라 그 야망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정화되느라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지요. 내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 각자 안에 숨어있는 그 야심이나 좋지 못한 기질과 성품을 죽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거 변화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30년 걸렸습니다.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야곱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편인 엄마와 짜고 쓸쓸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축복의 통로인 아버지와 하나뿐인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야밤도주에서 도망간 겁니다. 이런 야곱에 비해 그 아들 요셉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전반기 인생에 있어 모든 고생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련의 단계였을 뿐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시련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과 요셉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야심과 꿈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야심과 야망을 이루어서 거부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성화되지 못한 자아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 험악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잘 간직하고 살다가 결국 그것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의 두 번째 차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차이입니다. 먼저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어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그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과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요, 교회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심가였던 야곱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고, 그 기만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재버릇 남 못 준다고, 여러분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작년 후반기까지 그의 삶 속에 계속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땅에 다시 갈 때에도 보면 또 인간적인 꾀를 곳곳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야곱은 여러분 연구도 많이 하고 잔머리도 많이 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상 그걸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야곱은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사특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쓰고 못되게 굴었는지 야곱의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이 오죽했으면 자기 재산을 그렇게 불려주었는데도 조카 야곱을 좋아라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라반 자신도 품값을 안 주려고 속였지만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제일 좋은 가축들만 쏙 빼가는 조카 야곱에게 대해 자기보다 더 집요하고 독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관계가 악화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예요? 야반도주하지요. 여기서도 야곱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형한테도 그러더니 자기 장인어른, 여러분 자기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좋든 싫든 그 집에서 20년 넘게 신세지고 살았으면 좀 송배례 같은 것도 하고 외삼촌에게 축복 기도도 받고 나오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재산 다 챙겨서 조금이라도 빼앗길세라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방 땅 애국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일가를 이루고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와 그 집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마님이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감옥에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에게서 사특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앙심을 품거나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수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해하지 않고 은혜 입은 사람이 배신을 해도 괘씸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자기를 판 형들에게조차 자신이 가진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반듯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여러분,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땅 문서, 집 문서, 여러분 통장까지 다 맡긴 거죠. 그 정도로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성실했다는 겁니다. 믿을만 했던 거지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또 어떻습니까? 감옥 간수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죄수인 누구에게 다 맡겨요? 그렇죠.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1절 그리고 23절 끝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역경 중에서도 여러분 항상 형통할 수 있도록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비록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복이요. 어떤 복일까요? 형통입니다. 형통. 지난주 우리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읽다가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대요? 그렇죠. 형통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씀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도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2절, 3절, 21절, 2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죠. 함께.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과 21절, 23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로 여러분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삶, 끝내는 형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했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부 때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시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 수고가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그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눈에 보일 때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끝에 가서는,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면 나는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망했다 해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왜 요셉과만 함께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께는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어떻게 쓰이냐를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것은 약속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로구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번역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쓰임새를 살펴보니까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언약과 관계될 때 쓰인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꼭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과 관계된 이름인 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면 언약과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 됩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에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는데 이 말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왜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약속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뽑아서 너를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나는 이 위대한 꿈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야, 이건 특별히 따로 세워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커트가 나왔습니다. 커트에서 깎아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에, 여러분, 옛날부터 집안에서 무슨 음식을 하든지 특별한 행사를 하며 준비하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면, 여러분, 그 집의 어른이 가장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따로 떡이나 음식을 따로 떼어놓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얘들아, 이건 아버지 거다. 이건 어른이 드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손 대면 안 된다. 손 대지 마라. 그러지요. 그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물질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떼놓으면 그것 또한 거룩한 물질이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레위기서를 읽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무리 중에 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흠없는 하나를 떼어놓고 그 양은 여러분 구별해 놓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많은 양머리 중에 그 하나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 이게 거룩한 양이 되는 겁니다. 또한 번제를 제외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물 가운데 제사장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왜 성도가 거룩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따로 구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구분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을 때가 너무 많지요. 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더 많이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분해서 따로 떼어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과 또한 요셉을 구분하여 그에게 준 위대한 비전을 너에게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과 그 위대한 비전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양 대표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과 같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써서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과 친해. 여러분, 자기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어렵고 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이유는 요셉의 성결함 때문입니다. 성결함. 귀신은 항상 더럽고 음침한 곳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곳은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뒤에서 음모를 꾀하는 간교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자의 심령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요셉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노예로 보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안주인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당했는데 이것은 당시 애굽 문화와 시대상을 잘 반영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당시 애굽을 포함한 근동지방의 성적 타락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적 타락 못지않게 추악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창세기 38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스토리 전개상 흐름에 맞지도 않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캔들을 38장에 기록한 다음에 39장에서 주인 마님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당시 사회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파와 같은 기록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니까 요셉은 유다와 달리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물리쳤습니다. 이게 창세기 38장과 39장이 대조되는 모습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인 마님의 유혹을 피한다는 것은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예,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은 한참 필 끊는 20대였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홀로 된 젊은입니다. 친척이나 누구 가족이나 여러분 없어요. 홀로 된 사람입니다. 주인마님이 매일 주인마님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직접 만나서 명령을 받아 실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매일 청해오는 그 주인마님의 유혹을 날마다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남편은 지금 애굽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부인에게 잘못 보이면 감옥 가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꼬이고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비록 유부녀였지만 아립답고 힘있는 이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받아들이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거절함으로 요셉은 애매한 고난을 매일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이 유혹을 매일 거절한다는 것은요 더 힘든 거지요. 그죠? 여러분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을 거절하면서 산다는 건요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면서까지 자신의 성결을 지켰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셔서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담을 쌓을 수 없다. 공자는 예도 부족할 뿐더러 자기 수행할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어찌 마음 썩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썩은 흙으로 담을 쌓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썩은 나무 가지고 조각을 해보았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은 아주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젊어서부터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의식을 가지고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제일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십니까? 어떤 유혹이 여러분들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십니까? 먹는 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유혹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음주와 흡연과 도박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걸 이기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일터에서 이런 유혹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아가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요셉과 같이 여러분은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